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르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풀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가듯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율법의 의미들을 풀어 해석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당시 명절인 초막절은 이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추수 때의 감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물 없이 먹을 것 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조상들이 지냈던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 지내면서 잔치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할 때 이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일주일을 지나고 끝난 뒤 그 다음 날 8일째를 이야기하고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동안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물을 기르다가 제단 위에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시편 12편 3절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우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과 광경과 연상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37절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크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오셔서 외치신 그 큰 뜻이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들이냐?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란목으로, 영혼의 가람으로 인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것은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말씀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이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란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동편을 향하여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흘러나오는 물이 창일하게 되고 그 생수의 강으로 강 좌우편에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또 이 물에 바다에 고기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우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의 마지막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 곧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단순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5장에서는 6절에부터 말씀하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보배로운 우리 주님의 물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죠.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77절입니다. 맥추절이기도 하죠.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고하시는데 요엘서를 보면 소출의 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므로 그 모든 먹을 것들을 다 갉아먹고 이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면서 결국 요엘서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젊은이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기근의 때에 목마름의 때에서 가란 심령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가 왜 그리스도냐, 그럴 수 없다, 그가 어디 갈릴리에서 왔는데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짓죠.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을 부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죠? 출신을 따지는 겁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저 변방의 촌놈들, 촌구석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무지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7절에 보면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통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42절 보면 그리스도는 첫 번째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맞아요. 그쵸? 다윗의 씨고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내밀 때에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도 누구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논쟁 가운데 그들은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로마의 박해에서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 아랫사람들이 느낀 바가 뭡니까?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 적대적인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손을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던 니고데모가 바로 본문 속에서 이들 가운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까?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말하면 7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방식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자 이 말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또 단정을 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가 고향인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거기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방의 빛을 전하시려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 때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항상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한날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고 또한 목마른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의 때, 크고 두려운 이 시대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닥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도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 쓴물을 내게 되고 또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인생들에게 돌아올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 돌이키며 회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되신 생명의 샘물이 되신 주님께서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여 우리의 영혼에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상황의 환경들을 주께서 풀어주시사 하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목마른 영혼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